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확실히 저희들보다는 굉장히 특별한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그때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에 비해서 그들은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동참하기까지 한 사람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 중에 일부 12제자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약 500여 명이라고 바울이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수백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그 음성을 들어놓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둘 사이를 갈랐을까요? 같은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떤 단 한 가지의 요소는 아니겠지만 오늘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우물에 물을 들어온 여인입니다. 저희는 16절부터 보았는데 이 얘기는 7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고요.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물을 들어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보시오,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러면서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 15절까지는 조금 이 동문서답 같은 핀트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가요.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 조상이신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나 여기 매일 여기 물 들어오는 거 너무 지겨운데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이러면서 되게 동문서답 같고 핀트가 맞지 않는 겉도는 듯한 이런 대화들이 1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6절에서 예수님이 좀 뚱딴지같이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여인이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뒤에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죠. 맞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다. 왜냐하면 너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결국 5번의 결혼이 실패했다는 얘기죠. 결국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고 그 사람과도 제대로 된 정식 부부의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네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에서부터 왜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이것도 좀 의아하죠. 그런데 그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에 보이는 여자의 반응,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없는 이유도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미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지금 6번째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상황. 이 몇 마디의 내용이 오고 간 뒤에 19절에 여자가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화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 여인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낯선 유대인 남자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에 관한 대화 이후에 예수님을 보는 여인의 태도가 시각이 180도 달라지고 그때부터 대화는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이 여인은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겉도는 듯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대화가 오고 가다가 영적인 대화로 넘어가면서 마침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내가 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계시와 진리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사이에 있는 대화가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네가 남편이 없다는 게 옳다. 네가 결혼을 5번 실패하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대화가, 이 부분이 앞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남편을 데려와라 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갑자기 남편을 콕 집어서 불러와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어쨌든 이 여인은 거짓말은 아니면서도 자세하게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대화 중에 왜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남편에 관한 대화 이전과 이후가 대화의 내용이 이렇게 급진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누구나 저마다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문제나 상처나 어두움들을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 갖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내가 처한 상황이 내게 그런 것들을 줍니다. 그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넣고 거기에 자꾸 껍질을 만들기 시작해요. 마치 양파처럼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겹의 껍질에 쌓여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서 다른 껍질을 사용해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냥 특별히 관계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냥 가장 바깥에 있는 쪽 껍질을 사용하죠. 그냥 오고 가면서 간단하게 눈인사해주는 정도의, 나의 이름조차 말하지 않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정보는 전혀 교환하지 않습니다. 이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은 주로 그런 거예요. 그저 사회적 미소와 태도로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나의 모습. 그거보다 조금 가까운 사람, 뭐 친구라든가 교우관계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제 바깥의 껍질 한두 개 벗기고 조금 자신을 더 드러내면서 관계를 맺죠. 저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러 겹의 껍질 안에 가장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이 여인의 진짜 모습, 예수님이 그것을 꺼내신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활동하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는 제사장도 있었겠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많이 있었죠. 로마 군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을 차지했던 일반 백성들, 갈릴리에 있었던 어부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나름의 자신의 껍질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자신의 위엄과 권위, 그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의 그 권위를,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예수님을 반대하게 된 것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탐색하거나 그분의 몇 마디 유익한 교훈을 얻는 것으로서 만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거나 어떤 치유의,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의 역사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주위를 뱅뱅 돌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찬찬히 봤을 때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켜켜이 겹겹이 쌓여있는 자신의 바깥쪽 껍질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도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 두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제일 처음의 장면은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열심히 일했지만 허탕친 그날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업, 가장 자신 있는 업에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실패한 그 시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배에 모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을 쭉 듣고 보니 그 가장 밑바닥에 실패한 채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가장의 그 어깨에 압박감을 느낀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실패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은 그가 내린 결론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였던 것이에요. 두 번째,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순간도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었지만 여지없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직후에 완전히 실패한 가운데에 오죽하면 그가 나는 이제 다시 갈릴리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한 상태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가릴 껍질이 없어요. 그럴듯한 모습은 이미 예수님 다 벗겨 나가져 버리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자신의 모습이 다 발가벗겨져 버리고 그게 벗겨지고 났더니 나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더라.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발견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런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 활동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장 속 깊이 있는 진정한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첫째는 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 중에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가장이 범인이었어요. 가장이 가족들을 먼저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웃 마을에 있는 여인과의 이 성범죄로 그 여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고소 사건이 있기 직전 직후에 입에 그런 말을 달고 다녔다 그래요. 이거 가족이 알면 안 되는데, 이거 와이프가 알면 안 되는데, 큰일 날네. 이거 가족들이 알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며칠 달고 다니더니 급기야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인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범죄한 것을 마음 터놓고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면,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상황이 연출됐었다면 이런 비극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들키는 것만 걱정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그것을 꽁꽁 감추고 싶어 하다가 도저히 그게 불가능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죠. 우리들 안에 감추고 싶은 부분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떤 못남, 굉장히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고 감추고 숨기려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고
월급 받으면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보태고 그러던 청년이 있었는데 사실은 합격한 게 아니었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 사실을 가족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대출 받아가면서 마치 월급 받는 것처럼 가족들한테 용돈 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하다가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8개월간을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자 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나 실패자예요. 이런 말을 하지 못해서 그걸 드러내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웠기에 그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었죠. 밥 블레스 유라는 예능 채널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고정해서 보는 채널은 아닌데 어쩌다가 그 유튜브에서 본 그 짤막한 영상 중에 그 밥 블레스 유는 이 여성 개그맨들이 나와서 어떤 고민이나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그날의 출연진들은 장도연 씨하고 박나래 씨, 이영자 씨, 또 송은이 씨, 이런 사람들 한 5분이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자 이러면서 막 서로 깔깔대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장도연 씨가 내가 언니들한테 거기서 막내더라고요. 내가 언니들한테 왜 도연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도연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언니들은 나한테 도연이가 잘해서 라고 대답을 해줘. 서로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도연이가 잘해서. 자기 이 말이 듣고 싶대요. 그래서 짰어요. 장도연 씨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언니들은 왜 나랑 같이 프로그램을 해? 그랬더니 다 같이 거기에 있던 선배들이 도연이가 잘해서 라고 이구동성으로 딱 외쳐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장도연 씨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서로 짜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주문해서 자기가 듣는 건데도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도연이가 잘해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매 순간 자기가 주목받고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얼마나 컸으면 애초에 그 말을 주문한다는 것부터가 거기에 얼마나 장도연 씨가 연연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문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텐데 도연이가 잘해서 라는 말을 주문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늘 잘하고 싶은 그 스트레스의 부담감에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즉슨 난 늘 부족해 잘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늘 부족해 나는 못해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안에 있지만 그걸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걸 꼭꼭 감춘 채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더 열심히 더 잘하기 위해서 그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장도연 씨가 감동받고 눈물을 흘린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 약함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에 멀쩡하게 옷 잘 차려입고 세수 잘하고 샤워하고 향수 착착 뿌려가지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는 최선의 모습으로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나는 그렇게 잘 정돈되고 준비된 내가 아니고 주님이 보시는 나는 이 겹겹이 쌓여있는 내 바깥의 이 껍질을 다 드러냈을 때에 마지막에 남는 나 주님은 그런 나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건 상처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학대받았던 기억들, 학교에서 왕따 당했던 상처들, 성폭력이나 또는 이단 사이비에 빠졌던 경험들, 그 상처들은 그 사람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되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이 상처가 자칫 그 사람을 굉장히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잘못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또 상처 주기도 해요. 무언가 상처는 나라는 사람을 되게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사람들이 지적을 하거나 무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릴 때에 아, 내가 그렇구나 라고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뭘 안다고, 네가 나 같은 그런 상처가 있어 봤어? 날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내가 받은 상처를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까지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난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타인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게 상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지를, 그 상처를 드러내야 이해시킬 수 있잖아요. 공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드러내는 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꼭 감추고 다른 껍질로 그것들을 계속 가립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관계도 힘들어지지만 이 부분을 제외시킨 채는 신앙생활도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나는 가장 상처받았던 나예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우리 그 상처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가장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데에 방해받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교회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만 쭉 꾸준히 몇 년 출석했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집사하라 그래서 어느 얼떨결에 집사가 되신 분들, 그렇게 집사가 되고 났더니 봉사하라 그래가지고 예의 차리는 입장의 마음으로 교회 성가대원 하기 시작한 이런 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벌써 신앙생활이 한지 10년이 됐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이 깊어지기에 가장 어렵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중심에 가장 연약한 나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미 교회에서 한 1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견고한 껍데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껍데기를 보면서 그게 나인 줄 알거든요. 근데 진짜 중심에 있는 나는 죄와 상처와 아픔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 껍데기의 모습으로 알아주니까 이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더 이상 그 껍데기 안에 숨어 계시지 말고 진정한 나 자신을, 내 가장 중심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가 지금 인생의 가장 실패의 시기를 달리고 있다면 그 실패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던 이런 분들 중에 사업이 실패하거나 어려워지면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동안 사업 잘 될 때 교회에서 본인이 한 게 많거든요. 성가대 회식도 하고 교육부에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여름 성경학교 예산도 보태고 교회 큰일 있을 때마다 자기가 다 나서서 이렇게 잘해서 늘 박수 받고 늘 존경받는 이런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집도 차압당하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드러나는 것을 스스로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에 뒷말이 많아요. 평소에 뭔가 그분께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분이 잘 나갈 때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그분이 사업이 망하고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뒷담화를 하고, 그래 언젠가 저럴 줄 알았어. 좀 있다고 교회에서 늘 의시되고 막 이러더니 언젠가 하나님이 치실 줄 알았어. 막 이런 험담을 하는 경우까지도 있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에게 권면드리는 말씀은 나의 어떠한 모습이든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러내기를, 그 있는 모습 가장 중심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그 누구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안전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서로를 품고 보듬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사여도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사여도 장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모두 다 평점 90점 이상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만 해도 예수님이 독생자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성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다라는 이것이 믿어진 시기와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진 시기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이 생긴 시기와 이게 다 달라요. 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어지지만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막 모든 병을 낫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거는 잘 안 믿어져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은 안 믿어지지만 믿는 척하면서 교회를 나와야 되고, 그런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척하면서 주님을 만나니까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개인이 주님 앞에 서려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할 때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실제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